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딱 앉았는데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 약간 망했다까지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 딱 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너무 욕심이 많았다. 막 이것저것 다 내용을 넣으려고 그랬구나. 이런 게 이제 하나가 딱 왔는데 이번 주에도 약간 그거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시작할 때 진화론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부연 설명, 저 좀 살아갑시다. 부연 설명 살짝 하고 넘어가려고요. 과학은 어떻게, 그리고 우리 이렇게 신앙은 왜를 묻는다 그랬어요. 이제 그게 무슨 차이냐면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비는 왜 내려? 그러면 과학적인 대답은 어떻게 대답하는 거죠? 이렇게 수증기가 빨래에서 마르고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공기 중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에 있다가 무거워지면 내리는 거야. 정확하게 과학적인 대답이지만 어떻게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왜는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면 비는 왜 내려? 그건 비가 내려서 꽃과 나무들이 잘 무럭무럭 자라라고 내리는 거야. 이게 왜예요? 그죠? 이 왜를 설명하려면 누가 꽃과 나무를 자라게 하고 싶은데? 라고 의도를 물을 수밖에 없고, 그 질문은 반드시 창조주 또는 이 세상을 만든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는 목적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없다. 이거는 무신론자 철학자였던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거든요. 목적이라는 걸 묻고자 할 때는 반드시 창조주를 전제해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왜를 묻는 한, 신앙의 왜를 묻는 한 카테고리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자, 창세기 1장. 사람은 왜 만들어졌나요?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였다 그랬죠? 사람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성경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질서로 온 세상을 잘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왕의 대리자로서 이 창조 세계의 작은 왕으로서요,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질서로 다스려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옛날 고대 시대 왕들이 되게 좋아했던 말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신의 현현이다, 신의 현존이다, 이렇게 형상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불렀거든요. 나는 신이 이 땅에 내려온 존재다. 그러니까 무덤도 엄청 크게 짓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의 대리자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원래 이 창조 질서의 수호자로, 이 신의 대리자로,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사람, 더맨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고유 명사이자 이게 이제 인칭, 그냥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일반 명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부르신 소명,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받고 이 땅에 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딱 받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박살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인간이 죄를 지은
사건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 선악과 사건인데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저보다 조금 더 뚱뚱한 친구가 있어요. 네, 이번에 아주 흉흉한 소문을 들었는데 설 명절에 걔가 왔는데 굉장히 살을 쪽 빼고 왔더라. 흉흉한 소문이 있었는데 헛소문일 겁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걔는 저보다 항상 더 뚱뚱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같이 놀던 때가 백수로 1년 정도 같이 지냈는데 너무 좋았어요. 동네 친구고 교회 친구인데 그 친구랑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면 꼭 하루에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어요. 아, 너는 진짜 먹는 거 갖고 치사하게 왜 그래? 그런 얘기를 꼭 들어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데 냉면을 먹다가 여자친구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면을 안 먹기로 했는데 냉면을 먹다 걸렸어요. 너 왜 냉면 먹었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이 말라서. 우리 목마르면 냉면 먹죠? 이런 친구예요. 이런 친구. 뭐 튀김을 뭐 5,000원을 사네, 10,000원을 사네, 막 이러고 고민하고 있으면 먹는 거 갖고 치사하게 왜 그래? 10,000원 사. 이렇게 돼요. 아주 여러분 송탄의 미군 부대 앞에 있는 튀김 살 때 맨날 싸웠는데 그랬습니다. 자, 이게 한국의 정서예요. 먹는 거 못 먹게 하면 되게 치사하다 느껴지는 게 한국의 정서인데 이런 비슷한 전래동화 하나가 있지요, 그죠? 옛날에 서당의 훈장님께서 꿀단지를 이렇게 뒤에다 살짝 숨겨놓고는 이것은 독약이다, 어린이가 먹으면 죽는다, 혼자 몰래 이렇게 먹었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딱 외출을 하고 왔는데 이 머리 좋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아끼시던 서당에 우리 선생님이 훈장님이 아끼시던 백자 하나를 딱 깨트려 놓고는 꿀을 자기들끼리 다 퍼먹었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희가 청소를 하다가 선생님이 아끼시는 백자를 깨트렸는데 이대로 내가 살 수 없다 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독약을 먹었으나 죽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훈장님이 거짓말을 한 관계로 백자도 잃고 꿀도 잃었다는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예요. 예, 요 얘기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요 이야기, 굉장히 치사하게 구는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랑 닮았다고 생각하면 제가 되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꿀도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거 비슷하게 생각하면 내가 되게 이상한 거죠. 약간 우리가 느끼는 정서, 선악과 정서가 이런 정서가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사소한 건데 열매 하나 먹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끄덕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는 걸로. 자, 굳이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막 아주 그냥 괴로운 일들이 그 일들 때문에 다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다 작정하고 계획을 했다느니 뭐 우리가 다 거기에서 질문이 다 시작하는, 선악과 질문이 그런 데서 다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거 하나였어요. 이게 율법처럼요 무슨 뭐 360 몇 개의 명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악이라고는 개념도 없어요. 죄악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해도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속이고 심지어는 살인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러면 또 오해가 되겠죠?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깨트리는 딱 하나의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오해가 없고자 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처음 아담이 있었을 때의 상태를 우리가 추정해 보자면, 상상해 보자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마음 곳곳에 흘러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곳곳에 흐르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제가 앞에 말했던 끔찍한 죄악들, 뭐 이렇게 속이고 빼앗고 때리고 이런 죄악들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을 뿐더러 오직 이 사람에게 유혹이라는 건 딱 하나,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 오직 다른 유혹은 아무것도 안 되고 그 유혹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유혹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나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과 같이 있기 싫어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아까 찬양한 대로 하자면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 됐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한다라는 의사 표현이, 지금 우리는 이제 죄를 짓는 거지만 그때는 딱 하나, 선악과 먹는 거, 그거 하나였는데 그 하나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거절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거절한 이 일이 딱 벌어지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의 빛이자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신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자, 이제 너희에게 옷을 입혀줄 테니 너희는 이제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독립된 길을 걷도록 하여라 하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안 보내주시면 되냐고 얘기했지만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질문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AI를 만들 때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넣어준 명령 말고 다른 것을 이걸 거부할 수 있고 다른 명령을 할 수 있는가? 요거거든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대응이 안 돼.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진정하고요. 이게 여러분 혹시 사람이든 뭐든 잃거나 관계가 끊어져서 굉장히 마음이 공허했던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제가 이걸 찾으려고 유튜브를 몇 개 뒤졌거든요. 막 도깨비도 찾고 뭐도 찾고 영화도 찾고 막 다 찾았는데 설명하려니까 그거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잃었을 때 또는 관계가 깨졌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한테 막 했을 때 막 상처되는 말들 듣고 막 이럴 때, 막 이렇게 헤어지고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잖아요. 공허하고. 저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얘기할까? 말도 안 되는 문자를 써놨는데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압박이 내 뒤에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보내면 후회할 텐데 이런 생각이 요만큼 있지만 이 압박이 너무 세니까 일단 보내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 이불 킥이죠. 막 이랬던 경험이 괜히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의 삶이 이렇게 공허했거든요.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고 싶은데 대체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이언맨 2 혹시 보셨어요? 사진 한번 잡읍시다. 이 아크 원자들을 돌리는 팔라듐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모르죠? 예, 저게 토니 스타크가 1편에서 폭탄 파편을 맞아가지고 폭탄 파편이 매 순간 심장 쪽으로 파고드는 걸 막아주는 게 아크 원자로예요. 그걸 일단 만들어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 아크 원자로를 만들 때 저 팔라듐이라는 거를 재료로 써서 넣기 때문에 저거에 중독이 생기면서 오히려 저게 자기를 죽여가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채워주는 것이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 제리 맥가이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톰 크루즈 형님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대사가 있대요. 이제 이거 안 해도 돼요. 아크 원자로 꺼주세요. You complete me. 너는 나를 완전하게 한다. 너는 나를 채워준다. 굉장히 달콤한 대사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달콤한 대사인데 저는 이걸 딱 듣는 순간 다른 종류의 영화가 떠올랐어요. You complete me. 누가 얘기하냐면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배트맨에게 하는 말입니다. You complete me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빌런으로서, 악당으로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확 빛날 수 있는 건 절대 타락하지 않는 너 같은 히어로가 있기 때문이지. 너랑 나랑은 영혼의 단짝이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런 건 아닌가. 조커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로마서 1장에서 자세하게 말하는데 오늘 로마서를 조금 보게 될 텐데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주셨다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8절도 한번 나왔는데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예배가 왜곡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우리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피조물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나를 채우려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이 안에다 껴보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다가 모셔보는 거예요. 섬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타락으로 이어지는데, 두 번째 내버려둠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거예요. 떠나라고. 두 번째 내버려둠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순리대로 질서 안에서 성적인 욕구들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혼란한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들이 드러나게 돼요. 여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바탕을 이루는 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굉장히 짧은 동화가 있는데 읽어보셨죠? 괜찮습니다. 결론만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 때문에 산다. 사랑 때문에 살아요. 그 사랑의 하나의 방식이 성이거든요. 인간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다 선해요. 성적인 욕구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다 선해요.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질서가 중요하죠. 질서가. 이렇게 그냥 굳이 설명하자면, 성적인 욕구는 성경 안에서는, 이 선한 욕구는 결혼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허용되도록, 그 외에는 절제되고 이렇게 금지되었죠. 이렇게 그렇게 질서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결혼 안에서는 오히려 이 성적인 욕구들이 절제하고 억누르기보다는 오히려 북돋아 주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이 폭력성을 억눌러야 되는가? 이 폭력의 욕구를 그냥 눌러놓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전쟁에 나와 있는 군인이라고 한다면 없던 폭력성도 다 끌어내가지고 이걸 용기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겠어요? 그게 군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은 뭐 선하고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중립적이고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질서대로 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피아노에 비유를 하는데, 피아노 건반 뭐가 선한 음이 있고 나쁜 음이 있어요? 다 그냥 음이죠. 다 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소음이 되는가 음악이 되는가는 질서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시간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질서에 맞춰서 눌려지면 그것은 음악이고, 아무렇게나 막 눌러지면 그거는 소음이거든요. 우리 자체가 그렇게 연주되어야 되는 거죠. 질서 있게 연주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무너지고 사람의 기본적인 사랑에 대한 어떤 이 욕구가 뒤틀려 버리게 되니까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데, 세 번째 내버려둠이 삶의 왜곡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온갖 불의와 탐욕과 악독과 비방과 무자비한 이런 죄악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인간의 운명이 첫 번째는 영적으로 뒤틀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 거부하고, 그러니까 인간보다 못한 존재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인간은 기본적인 삶의 바탕이 되는 사랑에 대한 욕구도 다 무너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노트북을 이렇게 전기에 꽂아야 되는데 노트북에다 사골국물을 부어놓고는 이게 돌아가길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유가 적절했나요? 사골국물이 생각이 났어요. 이 인간이 혼란해지는 길들이거든요. 밑에서부터 썩어서 혼란해지면서 열매로 맺는 거예요. 인간이 굳이 하나밖에 없는 선악과를 먹는 그 하나의 방법만을 선택해서, 굳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하나 선택해서 하나님 싫어요라고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난 하나님하고 이제 딱 떨어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의 통찰에 따르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한 그 순간에
우리가 공허한 존재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통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쓸 때 죄들 sins 이렇게 안 써요. 더 sin 대문자 sin 딱 이렇게 쓰거든요. 죄. 이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세력, 존재로서의 죄라고 딱 이야기를 하거든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질서의 수호자였던 사람이었는데 이걸 하나님을 거부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딱 나를 끊어버렸더니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질서를 파괴하는 주동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소방수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방화범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찰 역할을 하라고 질서를 잡으라고 세워줬는데 우리가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 아담은 죄를 짓고 그런 게 죄를 짓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자기 본성에 역행하는 거였어요. 유혹이라는 건 선악과 하나뿐이었는데 이 사건이 이후로는 거꾸로가 되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심지어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죄를 짓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지는, 그래서 죄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마르티아, 빗나갔다, 빗나감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관역을 맞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동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뒤틀어져 있고요. 마음을 어떻게 맞춰보려고 하면 그 마음이 금방 교만으로 바뀌어버려요. 한 번은 제가 지하철 한가운데서 칸 이렇게 1번 칸에 제가 타고 있었거든요. 또 얼마나 또 신실하게 또 그 앞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또 혼자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톡톡 보고 있었네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아름답게 저기다 쓰레기 하나를 딱 떨어뜨려 놓고 간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보던 건실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내가 저걸 가만둘 수 있나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가 저걸 주워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굉장히 사람들의 시선을 엄청 의식하면서 그걸 딱 주웠어요. 주머니에 싹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씩 돌아보면서 싹 웃었죠.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나를 쳐다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죠. 제가 옛날에 찬양 인도를 좀 했었는데 간혹가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굳이 앞에서 인도자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앞에 그냥 인도하면 이렇게 각자 은혜 받잖아요. 그때는 생각을 못했죠. 저 사람이 큐티를 너무 열심히 해서 오늘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서 이런 가능성을 전혀 생각 못하고 전적으로 나 때문이다. 전적으로 내가 잘해서 다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굉장히 또 우리 마음속에 한 생각이 딱 어떻게 도대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건 되게 교만한 생각이야 라는 마음이 탁 올라오면서 그렇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싹 돌자마자 바로 다음 생각이 내가 또 이렇게 교만에 대한 경계심까지 갖춘 완벽한 이런 거 아니겠어? 그럼 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얘기하냐면 20분 찬양 인도하는데 혼자 내 쪽으로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내 쪽으로 나는 교만하지 않아,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막 혼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0분 내내 나는 찬양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만 쳐다본 거예요. 내 내면만. 죄와 싸우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관역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관역이 딱 안 맞아요. 왜냐하면 맞다가도 뒤로 가서 맞는 거예요. 우리 첫째 애가 굉장히 성격이 예민해요. 특별히 뭐에 예민하냐면 아빠가 또 화를 냈어 이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저는 형제들밖에 없는 집에서 자랐거든요. 남동생이 둘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싸우면 사실은 목이 쉬어야 돼요. 소리를 빡빡 소리 지르고 막 해야 되는데 솔직한 말로 제가 결혼하고 애 낳고 한 번도 마음 편하게 화를 낸 적이 별로 없어요. 양이 안 차요. 난 이걸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안 낸 것도 아니야. 나는 솔직히 너무 나는 진짜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했는데 엊그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애한테 바지를 입어라. 바지를 좀 입을래? 바지를 좀 입어. 3번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지를 안 입는 거예요. 이거 다 입을 줄 알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 또 장인어른 다 계신데 화낼 수 없잖아요. 바지를 좀 입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은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바지를 입으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인상이 딱 쓴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우리 큰애가 딱 완전히 전세를 뒤집는 거죠. 아빠가 화를 냈어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화를 안 내기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다른 뜻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기쁘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이 존재할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말투가 어려운데 조금만 들어보세요. 우리들의 생활은 악이 혼합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한 것을 낱낱이 지적하신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아무도 견딜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던 곳에서 우리는 아집의 교만이라든가 불신앙, 우상숭배 등의 교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 우리의 흉악한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던 것 이상으로 지금 우리의 최선의 일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안에 공적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 그 앞에 감히 자랑할 수 없는 것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투가 좀 어렵죠? 않을 수 없고 잃을 수 없고 없는 것은 없고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최선의 행동에도 악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행동은 선해도 마음 중심은 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죄의 지배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 두 번이나 강조했어.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야. 내가 너한테 진짜 말해주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한 번 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죄의 나무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면, 우리가 죄의 나무라면 우리는 열매라고 맺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특별히 저는 본질적으로 조두순이나 오원춘이나 누군지 다 아시죠 혹시?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나나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상황만 다를 뿐이다. 씨앗은 똑같았고 본질은 똑같았고 상황이 달랐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제가 저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데 주마등처럼 나의 죄가 막 스쳐 지나가며 눈물이 터지며 회개가 시작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많아요. 죄에 대해서 처음 깨닫게 될 때. 저는 철저하게 문서로 증명을 받았어요. 너 죄인이구나. 딱 문서로 증명을 받았거든요. 수련회 같은 거였는데 죄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저녁 한 7, 8시부터 죄를 쓰래요. 여러분 죄 쓰실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때 딱 이렇게 그 순간에 아주 번뜩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솔직히 내가 죄의 나무라고 하기엔 여러분 좀 저의 이 억울함을 좀 들어주세요. 저 억울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요 교회를 결석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지방의 성경 경시대회 수상을 몇 번 했어요. 못한 게 별로 없어요. 죄송해요.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여가지고 밤마다 경건회를 했는데 말씀 전하고 그럼 또 어떤 친구가 막 앞에서 받아 적는 거예요. 나 이렇게 지금 너무 부끄러운데 막 그랬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기독교 학교에서 찬양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학업보다 예배 사역을 더 헌신했는데 제가 26살 때였는데 내가 죄의 나무라고? 내가 죄의 종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나는 그것만 놓고 학업보다 나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죄를 쓰라길래 아니다. 나는 오늘 증명해내고 말 거다. 나는 죄의 나무가 아님을 증명해내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열매, 나는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열매들을 거기다 써야겠다. 그래서 나는 죄의 나무가 아니라 변화되어가고 있는 중임을 증명해내야겠다. 이거 나 도대체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쓰려고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할 수 없다면서 탁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랑스럽게 제가 이제 예배 사역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막 찬양팀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딱 쓰려고 했는데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마음에 탁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를 드러내고 네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 아니었냐. 그게 나를 위한 거였냐. 쓰다가 볼펜을 딱 뗐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1시간쯤 생각했어요. 그리고 싹싹 지웠어요. 말씀을 전했던 거를 또 쓰려다가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다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너 잘난 척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펜을 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한 8시, 9시쯤이었는데 새벽 2시까지 A4 용지 하나 들고 부들부들 떨고서 새벽 2시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왜 없지? 왜 없지? 그럴 리가 없는데 새벽 2시에 결론이 났어요. 아, 죄의 나무구나. 죄의 종이구나.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그러자마자 제일 무서운 게 나 지옥 가겠구나. 제가 여러분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혼났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한번 중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에 체크해서 냈다가 권사님이 제가 집에 가기도 전에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바람에 이게 어쩜 우대가 구원의 확신이 없대 이러면서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 정말 없니? 막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지옥 간다는 확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나 지옥 가는구나. 내가 지옥 문 앞에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을 행하는 순간을 단 1분 1초를 못 찾았어요. 그제서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보내게 놨더니 저한테 좀 중대한 변화 하나가 일어났는데 뭐냐면 조금 자유해졌어요. 지난주도 잠깐 설명했지만 조금 자유해졌어요. 별로 이제 사람들한테 별로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자유해졌더니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에도 이제 우리 작년쯤에 얘기도 했었는데 MBTI가 변한 거예요. MBTI라고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조사가 있는데 그전에는 내가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리도 잘하고 나는 계획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보이고 싶은 마음에 착하니까 ISTJ 같은 다 이렇게 김종인 목사님 같은 계시죠? 그런 스타일이 내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늘 그렇게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늘 했다 하면 나는 그렇게 깔끔하고 정돈 잘하고 계획 잘하고 이성적인 스타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내가 지옥에서 겨우 살았는데 이제 자유하게 되면서 나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테스트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INTP라고 저를 찾았어요. 어떤 형태냐면요, 이런 거 정리 못 하고요, 계획 못 세우고 되는 대로 일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행 갈 때 톨게이트를 나가면서 목적지를 정하죠. 강원도 가자. 어디로 가지? 자, 생각해볼까? 원주 어때? 속초 이렇게 정하다가 심지어는 여행을 가서 숙소를 바꾸는 것도 자유롭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안 할래요. 이렇게 죄송해요.
죄의 지배 아래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이게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죄의 지배 아래서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굴 없이 살거든요.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다 비슷해 보여요. 악한 사람들을 상상해 보면 다 비슷비슷한 존재들이에요. 선한 사람들은 너무 천차만별로 다른 이미지가 있지만 죄인들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죄악의 근본이 자아인데, 이 자아가 근본적으로는 교만이 핵심이고, 교만의 핵심은 경쟁이거든요.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의 시선에서 나의 체면과 보이는 모습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악마들이, 이제 마귀들이 서로 주고받는 편지의 전략이 하나 나와요. 마귀들이 이제 환자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제쳐놓은 채 세상의 기준과 관심과 유행에 따르게 하는 편이 좋을 거야.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사람이든 음식이든 책이든 환자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은 버리게 하고, 그 대신 나한테 필요한 사람, 적합한 음식, 유명한 책들만 찾게 만드는 일에 늘 힘쓰거라. 진짜 좋아하는 것은 제쳐두고 사람의 시선에, 세상의 기준에 맞추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진짜 나를 찾으라고 하는 거짓말을 쏟아놓으면서 가면을 씌워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것들만 찾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 주님은 거꾸로 말해요. 너 나한테 올 때 네 자아 버리고 와. 너 자신을 내려놓고 오란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라올 땐 십자가 지고 오란 말이야. 너는 죽고 나한테 오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너를 내려놓으라, 자아를 내려놓으라, 이런 말은 고집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늘 우리의 선택은 불안한 점과 잘못된 점이 늘 있을 수 있는 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란 거 알고 오란 말이에요. 편안하게. 회개의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스스로를 비웃을 준비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네, 어렵죠? 예.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라는 거죠. 이게 내려놓는다는 건 순종하라 하는 거거든요. 다 몰라도 순종하라.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죄와 마귀는 우리가 언제나 늘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가치가 있지? 나는 랭킹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거를 늘 생각하며 살게 해요. 오늘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나의 연봉은 어느 정도? 이러면서 못 봤어요? 한국인들의 2018년 평균 월급을 쫙 정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막 밑에 슬픈 사연 달리고 막 그랬는데, 주님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지? 이거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일이나 주님께 집중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나를 잊고, 이 두 개를 합치면 나를 잊고 내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찬양 중에 예배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를 찾는다고 나 자체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추구할 때 나는 얻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자책하고 스스로한테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회개하고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또 잘못하면 어떡하냐고. 그럼 또 회개하고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해요. 안달복달한다고 죄가 극복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는 대문자 죄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더 신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달복달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니엘 김성 교사님의 철인이라는 책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미국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 하루는 새벽 1시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나 실은 중독이 있어. 중독이라니 문제가 심각해졌다. 무슨 중독인데? 친구는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인터넷 포르노 중독이야. 나는 깜짝 놀랐다. 친구가 말을 이었다. 아주 사랑스럽고 귀하고 순결한 여인을 만났어. 그런데 나같이 더럽고 음란한 것이 어떻게 그런 여인에게 사랑합니다, 교제해 주세요, 결혼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는 해결책이 없었다.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듣고 해결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조언해 주었대요. 다음날 그 친구는 존경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다. 교수님은 친구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라. 네? 끊어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만큼 넌 이미 결박 당해버렸어. 거기서 나올 수 없어. 너의 모든 생각과 관심은 다 거기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다짐해서 끊어져도 문제야. 왜요? 교수님은 두 가지를 말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시작돼. 하나님, 제가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세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은혜를 주세요 하는 거지. 그러다가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이 오면 십중팔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다. 두 번째는 못 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 나는 끊었는데 너는 왜 못 끊느냐는 거지.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이 돼.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도 또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고. 교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가 사랑하기 원하는 그 여인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봐라. 그 여인을 사랑할 수는 있잖아. 그녀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돈을 모아서 꽃다발과 선물을 사주고 노래도 만들어주고 연주도 해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봐라. 그로부터 1년 뒤에 나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났다. 야, 그거 어떻게 됐냐? 그 중독. 아, 그거 없어졌어.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몰라. 그녀를 사랑하는 사이에 없어지더라고. 여러분, 복음은 죄를 억제하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나만 생각하길 바래요. 그렇다고 나 자신을 찾게 해주진 않지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잊어버리시길 바라세요. 그러면 진짜 나를 찾아주세요. 순전한 기독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전만큼 안달하지 않으면서 노력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 가기를 바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희미한 첫 빗줄기를 마음으로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자연히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성경 말씀에 딱 이런 말씀으로 딱 해놨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실 때, 소원을 두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마음에 주님 주신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원래 디자인된 대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제 그 광고 있었잖아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스니커즈 광고 있잖아요. 배가 고플 때 너는 너가 아니야, 이런.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순종할 때 너는 너가 되는 거야. 우리는 미완성의 그림 작품 같아요. 중간에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잘 그려지고 있나 쳐다봐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나를 그려가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근거리는 일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으켜주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그 일들에 집중하면서 나를 잊고 집중하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다시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나를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